할렐루야. 각 삶의 처소에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축복의 말을 자주 하시나요? 네, 이 축복의 말, 누군가를 칭찬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다.
또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이 또 난 믿네 그 이름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새 생명 얻었습니다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이 또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예수의 그 이름 외치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온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이끄시는 대로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이끄시는 대로 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던지라고 하면 그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물 위를 걸으라고 하면 주님 걷겠습니다. 불에 들어가라고 하면 하나님 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홍성현 목사님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능력의 말씀 태어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예배가 이끄시는 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말씀 전하시는 홍성현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뜻하신 그곳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되며 그 축복을 받으며 또한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예배가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으로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오른손을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오늘이 7월 마지막 날이고요. 벌써 또 내일은 8월의 첫째 날입니다. 8월 1일 주님과 함께 세 달 열기 새벽 성찬 예배가 이곳에서 5시 반에 있습니다. 오전 5시 반에 있는데 주님과 함께 세 달 열기 새벽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지난 7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또 8월 한 달을 기대하는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세기가 있다는 광고 드렸고요.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에 대한 말을 많이 하죠. 복 받았네 하기도 하고, 굉장히 자녀가 많으면 다복하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새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하고, 복을 빌고 복을 구합니다. 새해에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돈을 주시잖아요. 그럼 또 이제 그것을 담고 다니는 주머니를 이제 복주머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복은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건강, 행운, 좋은 일, 물질과 풍요로운 수확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죠. 정말 어려운 나라,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된 나라가 그것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도 이루었고, 또 최근에 올림픽도 보니까 올림픽 성적이 좋더라고요. 보통 경제 성장과 그 운동, 과학 이런 것들이 같이 갑니다. 많은 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빠르게 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을 이루고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물질주의 또 자본주의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런 부작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물질이 많아지고 경제의 성장이 다 복은 아니었구나를 볼 수 있었던 지난 반세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복을 구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복을 많이 구하고 또 복을 많이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나라 중국인데요.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어느 개인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으시죠? 복 받고 싶으시고 또 복 말고 반대되는 것들, 어떤 폭언과 저주와 이런 것들 받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다 복을 받고 싶은데 중국은 그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 복된 날에 폭죽을 많이 터뜨립니다. 폭죽 터뜨리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폭죽을 터뜨리는 이유 들으셨나요? 폭죽은 이제 해를 보내고 재물신을 환영하는 의미도 있지만 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폭죽을 터뜨리느냐? 폭죽을 이제 중국어 발음은 잘 모르는데 한국어로 하면 폭죽, 바우주라고 할 수 있어요. 한자 폭죽, 바우주 발음이 또 다른 한자 보낼 보, 빌축, 그것도 바우주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죽이라는 발음과 복을 보내다, 바우주가 발음이 같아서 폭죽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폭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터뜨리면 터뜨릴수록 내가 복을 많이 받는다 해서 폭죽을 굉장히 많이, 자신의 연봉의 30% 정도를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폭죽을 터뜨리는 것, 복을 보내고 복을 받고 굉장히 많은 복을 구하는 그런 문화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걸 볼 수 있죠. 또 집집마다 또
아니면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중국 요리, 중화 요리보다는 중국 요리집 가보면은 복자 붙어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빨간색을 좋아하고요. 금자로 된 복자가 붙어 있는데 복자가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이렇게 붙어 있죠. 뒤집어져서. 이거의 의미는 복을 받고 싶지만 복을 내게 쏟아 부어 주세요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복을 굉장히 구하는 나라와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복을 받고 싶죠. 복이 참 좋은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한때 굉장히 복을 많이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또 어떤 우리나라 기독교의 큰 획을 그었던 조용기 목사님의 삼중 축복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중 축복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삼중 축복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범사에 잘 되는 축복, 강건해지는 축복이 삼중 축복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근거로 하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그 성경 구절에서 가져온 삼중 축복입니다. 축복의 찬양으로도 있죠. 사랑하는 자여. 너무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받고 싶고 또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데요. 축복하는 말이 참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첫인상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회에서 또 젊은 목회자들 미국에 갔다 오는 프로그램에서 만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 그룹이 있고 또 어떤 신학교 그룹이 있어서 같이 투어를 하다가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전도사님 신학교 전도사님이니까 학생이잖아요. 근데 만나자마자 이름 물어보더니 그냥 대화도 안 했어요. 첫 메시지가 김 전도사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큰 목회를 감당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복된 목회를 감당하실 것인지 모르고 옆에 듣고 있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그 첫 인사를 그렇게 막 덮어놓고 축복을 하셔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얘기를 뭘 할까 생각하다가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보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첫 인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행을 하는 동안 그분이 이제 권뭐뭐 목사님이었는데 권축복 목사님이라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일단 권축복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축복 기도 세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여행의 그 시간을 굉장히 복되게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잘 배웠습니다. 첫 만남에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진급의 기회가 주어지고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너무 잘됐다 가서 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TD 끝나면 담임 목사님 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잘된 일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못 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잘됐다 앞으로 은혜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시나요? 근데 이게 약간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왔다 갔다 해요. 솔직하게는 다 좋은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디서 나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좋지 않은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좁아요. 크기도 작아요. 축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축복의 원리를 깨달으면 축복하고 싶어질 거라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축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를 깨닫게 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는 자와 그 축복을 받는 자, 또 저주하는 자와 저주를 받는 자가 있다고 할 때 축복의 원리는 한번 축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을 비는 사람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내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복을 받고 저 사람도 복을 받으니까 축복의 원리는 2배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두 사람씩 복을 받는 것이 이 복을 비는 복을 바라는 축복의 원리예요. 축복을 하면 2배씩 늘어나는 겁니다. 한 번 기회에 2개 열매를 거두시니까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축복을 아니할 이유가 없습니다. 축복을 계속 해야 돼요.
나만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닐 것 같아요. 나는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나 혼자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데, 근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나만 복을 받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주님이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와 이웃이 복된 삶을 함께 누리려면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축복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축복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복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삶의 자리인 땅을 사람에게 위임하셔서 경작하고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위임하신 위임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떤 복의 원리, 이것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뭐냐? 여러 복의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반대로 저주는 이 복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는 이 복이라고 했을 때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어서 마르지 않고 제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주는 나무가 수분을 얻지 못해서 말라 죽어가고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죠. 이 복의 단계의 두 번째는 복을 받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또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선한 영향력이 퍼지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복은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또 그 과정과 결과는 공급받은 것을 살아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문화 명령에서 이야기하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의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정복하고 폭력을 행사하라는 게 아니라 경작하는 것은 자연과 거기에서 난 것, 모든 것은 어떤 보존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숭배하는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되고 굴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땅에서 일궈낸 것들을 통하여서 보존하고 유지시키고 흘려보내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지 이것이 다른 우상의 형태로 쓰이면 안 되고 또 물질이 우리의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그런 단계의 이야기를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의 단계를 보니까 여러분 그 복이 있죠. 여러분 다 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그것을 영향력의 삶을 살고 경작의 단계로 보존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고 참고했던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이 복된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그리고 하나는 여러 어려운 환경, 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앞에 마차를 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차를 끌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 앞에 마차가 있는 게 아니라 말 뒤에 마차가 있어야 마차를 끌 수 있잖아요. 근데 말 앞에 마차가 있다. 그러면 말이 이 마차를 밀면서 나가야 되는데 시야도 나오지 않죠. 제대로 밀 수도 없죠. 방향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에서의 이야기를 말 앞에 마차를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이 사실은 삶의 동력이에요. 힘이 날 수 있는 삶의 동력인데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동력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복을 받았으니 좋은 일을 하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복을 받아야 하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자. 복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태도가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복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걸로 기복 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은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 자연 재앙들, 또 자연 재해들, 이것이 어떤 장애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축복의 장애물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축복을 하지 못하는가? 앞에 이야기했던 어떤 작은 마음, 질투, 비교의 마음이 축복을 가로막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죠. 주변에 땅 사신 분들 많지 않아요. 잘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고,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조금 일해서 땅을 조금 사고, 조금 일을 해서 땅을 조금 사고 이렇게 했는데 배가 아프대요. 요즘은 주식을 하는데 내가 추천한 종목을 같이 샀어요. 근데 나는 팔았는데 저쪽은 갖고 있는데 주식이 크게 올랐대. 그럼 배가 아프대요. 이렇게도 비교하는 요즘 시대는 그런데,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맞는 말이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땅을 지어서 경작해서 먹을 것을 소출을 많이 내서 이것을 나에게 갖다 줘서 내가 배부리 먹으니까 아이고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파, 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 되고 또 그것을 나누고 영향력이 흘러가니까 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인가, 이게 잘 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복을 받았으면 영향력 있게 살고 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이 참 아쉬움이더라고요. 복의 단계를 보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이 있었고, 또 그 복을 누리고 영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경작하면서 보존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축복하는 이유, 축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교회에 우리 세종 캠퍼스에 젊은 전도사님이 계세요. 내년 초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20대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하냐고, 저는 30대에 결혼했는데, 네, 또 이제 어른 농담으로 결혼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닌데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 결혼하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진짜 간결했어요. 사랑하니까요. 맞죠? 여러분 다 결혼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아멘 안 하시고.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언제나 대답이 이제 짧고 단순한 편인데, 이번에도 사랑하니까요 하고 웃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한테 좀 붕 다가오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지, 결혼은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어떤 조건이 맞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지,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지 뭐 다른 준비를 해야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조건이 만족되어서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사랑해야 결혼하는 거 맞죠?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니까, 또 복을 받았으니까, 받은 복이 있으니까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말씀이 축복이에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축복을 받았고요. 우리 또한 복으로서, 복을 흘려보낸 자로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해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삶이고요.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늘 구하는 것이, 주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으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은 언제나 넘치게 주어집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언제나 넘치게 주어져요. 나만 가지고 있는 축복은, 내 양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축복은 이런 거예요. 내 양보다 많이 거둔 만나와 같아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또 썩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축복과 은혜의 종착역이 되지 않기를, 나에게서 멈추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받은 복, 넘치게 받은 복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을 흘려보내야 되죠. 나 외에 다른 누구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또 그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이 복을 흘려보낼 것인가? 나와 내 가족, 내 교회, 여기까지일까?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야 될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축복을 해야 될까? 흘려보내야 될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창세기 말씀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는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저주하면 안 돼요. 복된 말만 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막 가정과 직장에서 가까운 삶의 터전에서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막 그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들의 머리에 철퇴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주여, 마귀 역사하는데 하나님 가만두시나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주변에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셔서 저들 또한 핍박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 처한 상황 가운데, 핍박의 상황 가운데 주께 드린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또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복을 구한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계속 복이 부어지고, 또 축복하지 않으면 복이 멈춰진다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럼 계속 복된 삶을 누리려면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왕이나 사장님들에게 뭔가를 구할 때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민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가 청이 있어서 이걸 해주려면 뭔가 해주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많아야 되고 에너지도 써야 되고, 또 이걸 누군가에게 이걸 주면 누군가는 또 잃게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또 이 어떤 물리 법칙이 모두가 다 갖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얻으면 누군가는 잃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장님이나 왕이 아니어도 부모님이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은데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는 데 있어서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상황을 절대 모릅니다. 이해할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 때 그걸 아직 깨닫기 어려워요. 얘한테 이걸 해주면 왜 얘만 해줘? 하잖아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다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왕도 사장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줄 수 없는데, 이 축복은요, 하나님의 복은 좀 달라요. 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축복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금고를 여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축복한다고 해서 내게 올 것이 줄어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 사람도 복을 받고 나를 복을 받는 것이,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84편의 두 구절을 읽고 싶은데요. 84편 4절과 5절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4절 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또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의 새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으로 만든 찬양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2절은 이렇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이제 후렴은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너무 귀한 가사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축복송을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불렀던 축복송은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명 나게 하시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물된 동산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주님 항상 너를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고 축복의 사람.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축복은 이런 것이구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매일 공급받고, 그리고 그것이 차고 흘러 넘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경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축복하면요 계속 복된 일이 일어나고요, 또 복의 삶을 살아가고 복이 흘러갑니다. 축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계속 영향력을,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구나. 축복하면 이것이 늘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의 삶이 복되고, 무엇보다도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밟는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죠. 요셉의 형통이 그 개인과 가문의 형통으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시며 살아가고, 또 축복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나누고 베풀며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이 찬양 가사에서 깨닫는 건데, 무엇보다도 나도 이웃도 옆에 있는 모두가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축복의 사람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서로 축복하면서 후렴 부분에 우리 축복송 있잖아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같아 축복하면서 찬양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삶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내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기를 또 선한 영향력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축복과 은혜의 종착역이 되지 않기를, 축복과 은혜의 통로와 도구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세상을 경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 자신을 축복하고 또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세상을 또 때로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축복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 축복하시면서 너의 삶이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삶이 또한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주께 받은 복이 있기에 이것이 차고 넘치기에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주의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가사를 통하여서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복을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모든 땅들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복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셨고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또 보존하며 살아가게 하셨고 함께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복과 은혜의 종착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마음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에 또 비교하는 마음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에 장애물이 된다면 이 마음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매 주마다 매일마다 서로 축복하는 찬양을 통하여서 그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삶, 그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 붙어 있는 삶, 그것이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셔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날마다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물가에 심긴 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고 풍성케 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두고 주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나누며 흘려보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사람 이 귀한 가사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이 넓어질 때마다 우리가 이동할 때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축복이 확장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된 그 소식이 전해지는 쓰임 받는 그 놀라운 예물의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신 그 복된 삶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